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간단한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곡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야빈에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지난 우리가 시간에 10절서부터 21절까지를 본 후에 사실은 오늘 원래 계획은 4절 22절부터 5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5장에 나온 이 드보라의 찬송이 굉장히 설교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툭 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오늘 5장은 따로 띄워놓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가 좀 나눠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사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귀한 비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도 참 많은 은유가 숨겨져 있어요. 이 바락의 이야기, 특별히 다른 사사기보다도 이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예훗도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 또 뭐 살이 엉켰다는 것,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는 것들이 이렇게 은유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바락은 드보라는 훨씬 더 많은 은유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게 되게 되면 굉장히 호러해요.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를 집에다가 우유를 먹이고 따뜻한 이불 덮여서 재운 다음에 텐트를 박는 나무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죽여요. 이런 걸 영화 장르로는 어떤 장르라 그럽니까? 호러의 스릴러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보게 되면서 이 야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못할 텐데 이상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21절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제가 조금 전에 호러라 스릴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힘이 약하죠. 물리적인 힘이 약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시스라 같은 경우는 한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야엘은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양치기 아내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보통 쓰는 방법이 뭐냐면 독을 먹이는 방법이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물리력이 약한 사람이 물리력이 강한 사람을 죽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엘이 택한 방법은 참 특이해요. 말뚝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 가만히 가서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성경에는 가만히 가서라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또는 은밀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박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박을 때에 한 번에 안 박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 같지 않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물리력이 강한 사람이 장군이 되는데 만약에 저게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게 되면
이 야엘은 암살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불편한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야엘에 대해서 원래부터 저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야엘이 저 시스라를 죽인 방법이 엽기적인 방법인 부분도 있지만, 원래 이 야엘의 집에, 이 헤벨의 집에 시스라가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시스라가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우리 성경에는 화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동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시스라가 겐사람 하벨의 집에 간 것은 이 하벨이 야빈과 동맹을 이루고 또는 이익을 공유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거냐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 처해 있으니까 평상시 A라는 사람이 모시던 C라는 그 사장이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항상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는 B라는 집에 찾아간 거예요. 왜? 우리 사상과 친하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잘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그게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동맹을 믿고 들어간 이 시스라를 이 헤벨도 아니고 헤벨의 와이프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볼 때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도 그렇지만 유목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목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는 손님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손님이 먼저 해를 끼치기 전에는 그 손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는 부족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왜냐하게 되게 되면 이 유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원지대나 사막지대 같은 경우에 손님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손님에 대해서 내가 해코지하게 되게 되면 언젠가 나도 똑같은 상황이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도둑질을 하면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장막에 찾아온 손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들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냥 온 손님도 잘 대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라 화평에서 동맹을 맺은 집에 시스라가 찾아가는데 그 집 부인이 장막을 박는 나무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였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 집은 욕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에 관해서, 그래 좋다, 야엘이 전체적으로 볼 땐 좋은 일을 했다 하지만 야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살인의 방법이나 그 살인의 여러 가지 배경을 볼 때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이 사람을 갖다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 하게 되면 요 다음 장인 사사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의 방법도 평범하지 않았고 살인의 배경도 도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배신자에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사이코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야엘이라는 여인이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단순히 민족적인 대적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 4장에 헤벨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5장에도 나와 있지만 헤벨이라는 사람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뭡니까? 겐사람이래요. 겐사람. 이것이 굉장히 이 야엘에게 있어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겐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4장의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즉 이 사람 겐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됐어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사람 헤벨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겐이라는 집단 자체가, 겐이라는 부족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게 되면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제가 구스 여인이라 그랬는데 잘못 얘기한 거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조금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느우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집단의 이 사람을 편입시킨 거죠. 편입시키면서 이 겐 사람들이 이 호밥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게 되면 아합이 때에도 그 예우시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예우시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이 겐 사람의 후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법을 지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 호밥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그거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키고 있던 이 호밥 자손이 아까 전에 얘기가 나온 이 야엘의 남편 헤벨에 대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안 들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 편을 든 거예요. 그러면 야엘의 잘못 전에 이 헤벨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이 겐 사람 호밥 사이에 계약으로 맺어진 이 축복을 갖다가 자신의 남편인 헤벨이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집안 사이에 이루었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즉 남편이 말아먹으려고 했던 믿음의 가정의 전통을 아내인 야엘이 용감하게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회복시킨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즉 남편이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이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받을 복을 차버린 남편 대신 이 사람이 가장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게 되면 다른 여자들처럼 그냥 남편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일어나가지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나와서 회복시키는 주체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가 야엘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깊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이 여자고 남자가 잘못한 걸 갖다 여자가 이제 회복시켰기 때문에 여성들 힘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젠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의무가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그 의무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끄니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즉 장막에 있는 여인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진짜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우월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막을 박차고, 그 사람 그늘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다 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당회와 목사님들과 장로님 모임 회는 항상 바르고 온전한 결정을 할까요? 장로님이 안 나와 계셨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모인 재직들이 모인 재직회는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주주의와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수뿐만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래서 내가 지도자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갈 때 그 사람이 지금 옳은 길 가고 있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을 박차고 나올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게 되게 되면요, 무너져가는 장막에서 함께 죽어요. 그래서 이 5장 24절에 이 야엘을 가르쳐가지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복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옳으신 일인지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그걸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철학 사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예요. 즉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세상에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좋게 말해서 세상이 다원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식의 다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됐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옳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에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막에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 장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엘의 문제는 그 여인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스라를 죽이고 또는 그가 그 당시에 관습을 어기고 손님을 죽였다는 이런 잘못에 집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의 남편을 따라가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나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야엘의 남편 하벨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엘의 남편이라고만 나오죠. 그 남편 대신 박차고 일어나서 진리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시대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 광고 카피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반대로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나는 예스라고 할 줄 아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야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에 반대돼서 야엘에 비해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시체를 쫓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 900승과 수많은 군대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락이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큰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군대를 이기고 그 군대들을 쫓아가가지고 여기 16절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에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군대를 다 죽이고 났는데 누가 없어요? 시스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도를 한번 보죠.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게데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1만 명을 이끌고 바락이 다볼산이라는 곳에 진을 쳐요. 이 다볼산이라는 곳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산인데 여기가 이 기송강가가 여기가 이 무기토 평원이라 그래가지고 평야입니다. 그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병거들이 아무래도 병거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기보다는 평지에서 이렇게 잘 기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하롯의 탁고임이라는 곳에 병거들이 모였어요. 다볼산에 있어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10,000명이 내려다 보니까 이 하롯의 탁고임에 모여가지고 기송강가에 이렇게 진을 친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병거 하나당 5명씩 탄다고 치면 4명에서 5명씩 탄다고 그러게 되면 900승이면은 얼마입니까? 4,5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병거만 있습니까? 그의 군대들이 밑에 있는 보병들이 한 병거당 10명씩만 딸려 있다 그래도 9,000명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숫자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쪽은 철로 무장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주로 돌멩이와 양치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 당시는 아직 그 청동기에서 그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고 청동기 시대 때에는 사실 청동이 보편으로 쓰여지지 않았겠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후에 삼손 때에도 철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깝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바락과 그의 군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들을 혼란시키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여기 기송강이 범람해서 진창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거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성경의 15절에 보게 되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 가지고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했냐 하면 시스라의 군대가 진쳤던 곳에도 도망해서 자기가 원래 왔던 이 하롯의 학곰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을 다 가기 전에 이 다볼산에서 쫓아온 바락의 군대 1만 명이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다 죽였는데 시스라가 없어. 왜 그랬냐면 그의 군대들은 다 하롯의 삭고임이라고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도망하는데 시스라 혼자만 자신이 섬기는 왕 이 하소랑 야빈에게 도망가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여기 시아나님의 그 장막을 쳤던 야엘의 장막에 잠깐 들리게 된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 도망가는데 이 시스라만 혼자 반대편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락이 쫓아갔던 쪽은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이쪽으로 쫓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라를 놓치게 된 거죠. 후에 시스라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바락이 반대로 이 하솔 쪽으로 도망갔다는 걸 깨닫고 도망간 것을 쫓아가다가 이 야엘의 집에 이르렀는데, 야엘의 집에 이르렀더니 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은 시스라를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이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스라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야엘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나아가서 그를 맞아요. 아마도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기 때문에 야엘의 장막을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엘이 멈춰 세운 겁니다. 멈춰 세우고 나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이미 시체가 된 시스라가 있는 겁니다. 이때 바락은 깨달았어요. 차, 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퍼뜩 이때 생각난 구절이 뭐겠냐면 9절에 바락이 난 혼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드보라가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락이 혼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만약에 바락이 드보라의 말대로 하며 믿음 가운데서 시스라를 대적했다면 영광은 다 바락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영광은 누구에게 갔어요? 야엘에게 갔죠.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헛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드보라를 의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명을 모으고 군대 앞에서 돌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바락처럼 시체를 쫓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믿는다면, 기왕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오늘 여기 머리 숙이고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시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락의 문제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조금 부족한 믿음, 부족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될 때 믿지를 못해요. 불러가지고 드보라가 오라고 얘기했을 때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바락은 난 혼자 못 갑니다. 좀 같이 가주세요.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과 버금가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뭡니까? 예?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그런 헛수고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바락은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다볼산에서 기드온 강가로 뛰쳐나갈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갔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바락은 정말 자신의 삶에서 참 많은 부분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먹어요? 야엘이 먹어요. 왜? 바락은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시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쫓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역사들, 어쨌든 야엘과 바락과 무엇보다도 드보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해가 돋음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면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야빈을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변론이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5절 31절에 여기에 대해서 총평이 나옵니다. 5절 31절을 같이 한번 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돋게 하심같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두울 수 있어요. 새벽처럼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이 그렇게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예전에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새벽이 짙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면 새벽이 더 가까이 온다고 민주화 운동에 한창 했던 한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세하게 보게 되게 되면 어둡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또 부족하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엘이나 드보라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볼 때 결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저 남부에 있던 사람이고요. 야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돋는 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또는 물질적인 또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용기를 가지게 될 줄 아는,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부르는데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르고 다볼산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바락에게 야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라, 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 두 단어가 같아요. 이 히브리어가 아주 웃긴 언어인데 이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처럼 풍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갖다가 저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이야기, 이 남부의 여선지자가 강력한 북부의 용사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또 이방인이자 어떻게 보게 되면 장막에 거하는 여인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야엘이 용사이자 승리한 승전 장군에게 오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락도 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보라도 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을 해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락은 승전 장군이에요. 저 당시에 철병과 900승을 다 없애버리고 쫓아왔던 가나안 왕의 군대를 갖다가 다 죽여버린 바락을 그 누가 이리 가라 오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엘은 해요. 어떻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장막 안을 한번 봐 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모아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담대하게 가라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고요, 세상을 가라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럴 용기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해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해 돋는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을 향한 갈망, 그리고 드보라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을 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장막 안에 그대로 거하기보다는 야엘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돌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또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엘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더욱 복받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를 통하여 인생을 이기고 더욱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믿는 영광의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